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어느 정도 이제 꺾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보는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느덧 18장 23절 말씀, 오늘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실까요?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 부분이라고 이렇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바울은 23절에서 보면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그가 처음으로 1차 전도 때 전도하였던 그 땅 지역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지도 않고 교회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되어진 그 루스드라 그 지역 땅을 그 땅을 갈라디아 땅과 부르기아 땅을 다시 한번 재방문하여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3절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굳건하게 하는 일과 그리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다시 바울이 함께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땅에 가서, 여기는 이제 우리 27절에는 아가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아가야 지역이죠.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도 복음이 증거된 곳에 재방문한 것이고 아볼로라는 인물이 무슨 이유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유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분명히 성령에 이끌리어서 아가야 땅, 그러니까 지명으로 말하는 아가야 그 지역에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한번 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고 장소는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보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복음의 동역자 아볼로라는 그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이 어떻게 더 믿음으로써 능력으로서 또 복음의 제자로서 어떻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다시 보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이 전달 방법 중에 항상 어떤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냐면 강해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해 설교보다도 강해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강해 설교를 하는 그 유익 가운데에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 오늘은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제목을 어떻게 보면 정해놓고 성경을 읽기보다는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를 그대로 전하는 것, 사실 그대로, 인물 그대로, 사건 그대로를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배경을 함께 전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강해 설교의 유익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해 설교의 성경적인 근간이 무엇이냐? 그 까닭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BC 한 400년 전경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의 말씀,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인해서 아까 성경책에 보면 앞에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뒷부분에 선지서와 또 그 예언서를 1년 혹은 1년 반, 1년 정도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미리 정해 놓고 매주마다 정해진 말씀을 똑같이 읽고 똑같이 보는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토라 포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토라 포션을 에스라가 시작하였고 이 에스라가 취한 방법은 강해식 설교, 강해식 말씀과 매우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해진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바꾸지 않고 그대로 1년마다 읽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해 설교의 근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 본문에 정해져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사로잡히게 되고 말씀을 듣는 자도 어떤 자신의 어떤 개인의 바람이나 어떤 사견을 달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로 말씀을 할 때에 강해 설교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 본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자도 듣는 그 자체 그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그런 성경적인 에스라적인 큰 이유와 까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말씀을 사도행전의 말씀 특별히 다시 보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해식 설교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한 절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보는 사도행전 복음의 동역자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데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지역을 넘어서 대륙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어느덧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3차 전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50 중반 정도를 넘어갔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느냐?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서 때로는 능력과 표적을 통하여서 때로는 고난과 핍박
압박을 통하여서 도망감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다시 한번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에베소까지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던 아볼로의 이 말을 듣고 26절에 보면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에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바울이 굴라와 아굴라와 또 오늘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또 그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 지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으로 말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입니다. 오늘 PPT를 통하여서 이곳 에베소도 다음 주에 보겠고요. 오늘은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복음의 동역자 아볼로. 지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이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그렇게 나오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 애굽입니다. 학자들은 이곳에 5개의 구역으로 나눠져서 유대인들만 살고 있었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지역이 이곳에서 아볼로가 태어났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이 지도상에서 가만히 보시면 아랫지방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이 아볼로가 어디에까지 왔냐면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정확하게 배워서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냐면 아가야 지역, 지도상에서는 오른쪽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알렉산드리아에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도서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곳에는 약 70만 권의 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벌써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곳에는 어마어마하게 책을 이렇게 도서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었고, 저기 나와 있는 그림은 가상 그림입니다. 지금은 한 기원 후 한 600년경에 다 파괴되어서 없어지고 지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 이곳 알렉산드리아에는요 약 70만 권의 장서를 수집해 놓았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제 글씨가 나무라네, 안 보이네요. 프톨레마이오스, 네 죄송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들이 열정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요 원본을 수집하면 그거를 복사본까지 만들어놔 정도로 그렇게 도서를 관리하였다고 그럽니다. 이곳에서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최초로 깨달은 자의 기록도 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겠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종이가 아니라 파피루스의 원산지가 바로 이쪽 애굽 지역이고,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장악한 지역에 이렇게 파피루스의 원산지가 많이 만들어졌고, 또한 이걸 통하여서 책을 이렇게 많이 보관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동역자 아볼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왜 이곳에 왔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24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적 지식을 배운 사람이었고,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에베소 회당에서 예수를 말하고 있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성경의 표현이 회당에서 말할 때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배운 다음에 이제 그는 28절에 보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고 표현 방법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 표현 방법에 녹아져 있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의 도래를 도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유대인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그냥 사람이고 부활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란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유태인들이죠. 그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의 특징은 뭐냐면요, 에베소 회당에서 예수를 말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하실 것에 대해서 이곳 에베소까지 와서 회당에서 말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까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대도서관도 보셨겠습니다만 언변이 좋았다고, 웬만큼 잘해서 말을 잘한다고 쓰진 않죠. 정말로 언변이 좋았던 사람이고요.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능통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습니다만 그렇게 애굽 땅 그곳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에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하였던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의 지금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매우 열정적일지라도, 구약 성경에 능통할지라도, 열정이 많고 또한 언변이 좋았을지라도, 특별히 박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알았을지라도 그는 결국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변이 좋다고 말을 청산유수처럼 한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진실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고,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면 외모가 좋고 어떤 멋진 후광의 옷을 입는, 그렇게 옷을 입었다고 해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혹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는요 본도 출신의 사람들이고 로마에서 쫓겨나서 에베소에 고린도에 있다가 지금은 에베소에까지 와서 그 학자 출신이 아닌 오히려 천막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물론 직업적으로 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 지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능력을 판단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이 살아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렇게 살아온 배경과 이 아볼로의 출신 배경이 전혀 다름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고, 아볼로처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서 능통하였지만 하나님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도전이 되셔야지 돼요. 아무리 언변 좋고 학식이 높고 매우 열정적일지라도 그가 예수를 말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매우 빈약함을 넘어서, 또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한의 침례만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면,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누군가에게 알려주어야 할, 오늘 말씀으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 누군가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업도 그럴진데, 취미생활도 그럴진데,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아볼로를 통하여서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볼로는요,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참 진리, 참 예수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으로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여러분의 말은 유태인들 아니겠습니까? 일례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과 아볼로를 표현한 수식어는 마치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열심히 이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구약이죠.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유대 학자인 가말리엘에서 배운 수제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까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광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만난 바울이 회심을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아볼로도 바울과 매우 흡사하게 예수에 대하여서 말하던 사람이,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배워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복음의 그 참된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이 시간 여러분 깨닫게 원하십니까?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성경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배우는 것도 좋지만 무엇을 배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학식과 열정과 그 태어난 태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의 그 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죠. 회당에서 자기가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가다고 말할 때 왜 그는 그 이끌림에 데려감을 당했습니까? 이는 그의 의지입니다. 이는 그가 더 알고자 함이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의지를 꺾었고 더 알고자 했습니다. 그의 높은 격양된 지식과 배경과 열정과 언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복음 앞에 무릎 꿇듯이 꺾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치 아볼로가 배운 것처럼 조금 배우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회개의 그 침례를 전하던 사람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아볼로와 똑같은 입장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말하던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침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의 역사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한의 침례가 아닌 성령님의 침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사람처럼이 아닌 정말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구원하신 예수,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침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에베소에서 보면은 이제 그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대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는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는요, 고린도전서 3장 4절과 9절에서 PPT로 보여드리면 이 아볼로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는 아까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에베소 지역이 아닌 에베소에서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 지금 아볼로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해식 설교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하나님께로 받는다고 성경에서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이 상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 상이 언제 받게 된다고는 말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성경의 약속은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할 때에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아볼로는 어디 있었냐면 고린도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아볼로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였으면, 얼마나 열정적이라면, 얼마나 동색 그런 같은 색깔을 갖고 있었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십 9절을 보시면 27절 먼저 보실까요? 27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볼로를 통하여서 PPT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볼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는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 그대로 제가 풀어놓은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유익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늠하건대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는 유익은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유익은 뭐냐? 육신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이요 하늘의 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무엇이죠? 앞에 거와 뭐가 달라요? 앞에 것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볼로는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으로서요. 뭐로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가장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인가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아니에요. 충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아볼로라면 우리가 이 시대에 구약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어떠한 바램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장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 가장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림자, 앞에 메노라고 있습니다만 7 절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그 절기 가운데 예표한다는 것이 다 드러나 있고 그 메노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볼 때에 누가 발견케 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아볼로는 구약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한 것처럼 우리 이제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 그 그림자이지만
그림자였던 구약이 이제 신약으로 오셨던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알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방인들보다는 성경에서는 정말로 해박한 사람들. 좀 이렇게 과장이 아니라 좀 진실되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오경을 성경책을 덮고서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렇게 배워야 했어요. 아볼로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그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의 언변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숨겨져 있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열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열정으로 바뀐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제자가 제자에게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고 기록한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정확하게 풀어서 성경에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 가르침을 통하여서 배움을 통하여서 배우고자 하는 그 작은 열정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정리하면 아볼로는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준 사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한 사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요? 요한의 침례가 아닌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 불로 침례를 받은 후에 그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듣고만 있는 성경이 아니라 읽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고요. 성경은 듣고만 있는 성경이 아닌 내가 말할 수 있는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아볼로처럼. 조금 제 사견을 좀 단다면 이 시대에 너무도 저를 포함해서 옛날처럼 성경 안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심지어는 좀 죄송스러운 말입니다만 교회 예배 시간에서도 강단에 선 사람이 자기가 성경 안 읽고 다른 사람이 읽도록 합니다. 단 한 사람. 아니요. 성경 읽기에 가장 스탠다드한 것은 뭐냐? 느헤미야에 나온 것처럼 모든 백성이 듣고 모든 백성이 함께 읽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로 표현하면 공동체의 성경이죠. 성경은 함께 읽는 것입니다. 수동적 신앙이 아닌 능동적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스포츠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관중석에 서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운동장으로 나와서 복음을 위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경만 하는 신앙이 아닌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닌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다시 한번 시작된 한 주간 가운데에 당신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위해 한 조각을 삶의 한 일부분을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까? 오늘 이 아볼로의 이 변화를 통하여서 이제 고린도에 간 아볼로처럼 이 성경의 변화, 이 성경의 가르침은 도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를 전합시다. 십자가를 증거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8장 끝절에 있는 24절과 28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읽고자 합니다.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경꾼이 아닌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누리고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는 아볼로처럼 복음을 내 삶 가운데에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